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너무 맛있게 미역국 잘 먹었습니다. 예, 너무 맛있고 그 점심 식사의 내공을 보면 교회의 내공이 보이는데 미역국의 내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 또 장로님하고 권사님들께서 이제 커피를 주시는데 이 커피가 이게 바디감과 이 다크함이 참 수준이 이렇게 묵직한 그 바디감이 강한, 그래서 이게 장로님이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00원이라 하더라고요. 이 너무 비싼 좋은 커피인데 이게 1,000원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멘교회가 역시 또 사랑이 많고 또 제너러스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 관심이 많으니까 또 마침 보니까 1시 반에 밑에서 이제 유키 청년들이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석했습니다. 1시 반부터 같이 찬양하고 마치고 이제 올라왔는데, 예전에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중고등부 저희들 여름 수련회를 제가 한번 아멘교회에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참석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기억은 못했지만은 이제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와서 그때 목사님 참석했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세션 봤던 노하영이라는 청년이 이름 맞죠? 하영 청년이 와서 이제 동일하게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멘교회의 미래가 밝고 저 친구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수준이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수준 있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수준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좀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도들에게 3040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좀 트렌드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연구한 거. 그 다음에 좀 인사이트 있는 지식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성도들이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시고, 또 마지막에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성도들 마지막에 은혜를 받아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실제로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강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는 좀 그렇게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서 오후 시간은 이렇게 강의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있고, 그래서 컨셉을 한 설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강쯤 생각하셔서 좀 연구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좀 말씀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쭉 이렇게 눈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을 하게 될 게 크게 한 4가지 파트인데요. 하나는 이제 미래 세대의 상황입니다. 우리 3040 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3040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녀들의 어머니들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3040 세대는 결국 미래 세대 전체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의 상황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30대, 40대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교회로 기대하고 우리가 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우리를 좀 변화시켜 볼까,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여기 이제 중직자들이시고 리더십들이시니까 그 부분을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미래 세대도 있고 3040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생애 주기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니어 골든 세대가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나누어 보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 평가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늘 강의 평가가 좋은 이유가 일찍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평가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우리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한국교회 앞에 계속해서 좀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신학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은 분위기는 좀 이론 신학이었죠. 예를 들면 뭐 조직 신학이라든지 성경 신학이라든지 역사 신학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천 신학 파트, 예를 들면 기독교 교육학, 뭐 예배학, 설교학, 선교학, 상담학 이쪽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신학적인 기반들이 약했을 때는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의 내용들을 받아오면서 이론들을 소개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지금 한국의 어떤 교계나 신학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직접 분석하고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천신학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설교해야 되는 건데 외국의 이론들을 저희들이 적용해봤자 미국 교회의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도 맞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좀 분석해보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작업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리딩 그룹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데이터들은 이런 작업들 속에서 아주 쉽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만 제가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책을 출간하면 이제는 막 초교파적으로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이제 신학계 필독서로도 쓰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연구들이 활발하고 아주 현장 지향적으로 성도들의 마음들을 정밀타격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과거처럼 성도들을 너무 모르는 현장과 괴리되어져 있는 실천 신학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것들 한번 천천히 한번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의 이제 상황인데 보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응답하는 내용들인데요. 쉽게 쉬운 통계만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 이제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던 800명 조사로 이루어졌던 전국 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아멘교회 청소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포함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가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자신의 신앙 때문에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내용들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뭔가 고차원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신앙 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하향 평준화적인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신앙에 준하는 수준 높은 신앙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원치는 않았지만 굉장히 하향 평준화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야, 네가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참석해 준 것만도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저 약하게 여러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뭐 통닭과 피자로만 위로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 때문에 나오는데 정작 교회로부터 본질적인 것들이나 말씀과 관련된 사항들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엉뚱하게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보면 교회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자체의 만족도가 아주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보통 수준으로 아이들이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만약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오늘 식사가 좀 어땠습니까 했을 때 좀 보통이었어요 하면 그 식사가 맛있었습니까? 맛이 없었던 겁니까? 맛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설문지 응답을 할 때 보통이요라고 체크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이요라는 것은 좀 이게
약간 만족하고 있지 못한 거죠. 내가 만족하면 4점대나 5점대를 체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신앙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 요구도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아까 거보다는 좀 복잡한데, 지금 화면에 보실 때 이제 밑에 이제 축, 가로축 이렇게 보면 이게 중요도입니다. 미래에도 애들이 생각할 때 미래에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목사님 또 우리 교회가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로축은 현재 불일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볼 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체크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분면이라고 치면 이제 1, 4분면에 감사합니다. 1, 4분면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미래에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1, 4분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대학원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단별로 크로스로 딱 해서 요구도를 분석하는 게 아주 간단한 통계이긴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박스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양보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아이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교육의 어떤 박자가 제대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만족도가 막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제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멘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주일 학교 그 담당 교육자,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되고, 주일 학교라 하였을 때는 가정이 어떻게 이 주일 학교 사역에 인발부할 수 있느냐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사역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이들이 인식하는 모습인데요.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누가 제일 영향력이 큽니까? 학부모입니다. 교사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굉장히 낮죠. 자, 그럼 이걸 보고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사의 영향력을 높일까? 교사의 전문성을 키울까? 교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탁월한 교수 학습 전략들을 수행할까? 학생들을 이해하고 기독교 교육학적인 방법들을 적용할까? 이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학부모가 우리 사역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최근에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비율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가 우리 교회의 교육을 따라오고 그 부모가 교회와 박자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그 전략을 수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공개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들 일일 교사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가 끊임없이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터하고 있는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첫 번째로 자녀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은.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에 보내줬다라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주중에 교회의 수준과 맞추어서 주중에서 신앙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3040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3040이 무너지면 그 자녀들도 무너진다 보시면 되죠. 이 도민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니까 아이들의 신앙적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응답하는 건데 이게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어떤 상태냐면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네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네가 교회를 옮길 거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복잡한 건 보지 마시고 평균만 보시면 아이들이 나는 교회를 옮길 겁니다라고 옮길 거예요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조금 놀라서 조금 더 질문을 더 날카롭게 해봤는데, 야, 그럼 너 신앙생활을 포기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할 거예요라고 응답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고등부 마치고 지금 6기에 앉아 있는 애들은 놀라운 애들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그러면 기성세대인 우리가 다음 미래 세대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라고 전국 단위로 또 물어봤습니다. 국가 수준 데이터 수준만큼 전국 단위로 시도별로 저희들이 쫙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자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다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얘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점대를 응답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요라를 응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것도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교회의 성도님들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요 질문보다 양보된 질문이 이거죠.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2점대로 아니요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더 잘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니요 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뜨겁고 헌신적인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나처럼 못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없이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한번 대화하면 이야기하시면 좋겠는데 네가 저래 응답했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저래 응답했냐? 저렇게 응답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응답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좀 이런 상황이 있다. 우리 특별히 여기 교사들 있습니까? 교사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주일학교 교사쌤들. 주일학교 교사쌤들은 반드시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 고민하시고 아멘교회의 부모님들이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교사쌤들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형편이 지금 저런 형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카드 놔두면 뭐합니까? 이런 분들 좀 카드 주셔가지고 카드 좀 쓰게 하시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카드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좌우에 날선 카드를 좀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들이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지향하는 바를 존중하시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 수성고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야 수련회 가자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회가 좀 뭔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당차게 마음 먹고 나아갈 때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의 인생이 대학이나 뭐 성적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맨날 전교 1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좀 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다 싶고 아이들이 실제로 아주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수준이 높다 뭐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도 그럴 거죠. 아멘교회 우리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참 뜨겁게 찬양하고 참 신앙적으로 풍토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커야 아멘교회의 100년이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제 30대, 40대들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 정체성 자체가 우리 신앙의 선배인 5060 세대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난을 경험해본 신앙의 선배님들과 다른 어떤 생활 속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뭐 어떤 전쟁을 경험했다든지 보릿고개라든지 이런 걸 모른다 아닙니까? 30대, 40대는. 그야말로
밀레니엄 앞에 또 굉장히 뭐 X세대 이러면서 풍족하게 살아왔던 우리 존재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스펙과 학력들을 쌓으면서 굉장히 참 이렇게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30대, 40대들입니다. 그리고 가치들도 굉장히 다원화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탑다운의 의사결정보다는 이렇게 바텀업 형태를 통해서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막 그대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개성이나 편리나 커스터마이즈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들에게 아주 막 강요 같은 거 하실 때,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요청하실 때, 이게 뭐 아주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과는 좀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뭐 그 상명하달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들은 이게 본성 자체가 그런 것들과는 좀 맞지 않는 구성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30대, 40대도 조금 더 다릅니다. 30대는 밀레니얼 세대고 40대는 X세대인데 이들도 조금 특성들이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30대가 훨씬 더 개인주의가 심하고, 40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사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좀 열정도 있고 존중도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의 경험도 있는 거예요. 40대는 40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뜨겁게 기도해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도 한번 뽑아봤던 그런 어떤 추억들이 남아있는 40대인데 30대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일한 30대, 40대지만은 그 세대들이지만 이것도 조금 구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서 가운데 굉장히 이제 30대, 40대 부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 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30대, 40대 부서는 어느 부서라 보시면 되냐면 유년부라 보시면 돼요. 유년부. 영유아부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이제 좀 30대, 40대가 잘 운영되는 교회들을 보면 영유아부로 적혀져 있지만 갈로하고 30대, 40대 부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부 자녀를 둔, 그다음에 유년부 자녀를 둔, 초등부 저학년 자녀를 둔 그 부서가 30대, 40대 부서고, 영유아부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이제 교사쌤들도 계시겠지만 영유아부 애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유아부 옆에 그 부모들이 다 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유아부를 대상으로 하되 그 부모들의 신앙교육을 타켓을 잡고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시면 30대, 40대가 잡힙니다. 그리고 30대, 40대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력이 높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자녀 교육이나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또 배려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또 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유아 교육들을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고, 실제로 영유아 애들은 뭐 전도사님 말씀이라든지 교사 이야기를 애들이 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애들이 거의 피카츄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유념하시고, 영유아부라 적혀져 있지만 3040 세대다 보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대, 40대가 어디에 가장 좀 방점을 두고 관심을 두냐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이 사람들의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아멘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대, 40대를 잡기 위해서 이들을 분리시키고 이들에게 어떤 뭐 부담을 덜 주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이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삶의 만족 이유, 이 삶의 그 목적은 가족 간의 화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와 함께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것도 합니다. 30대, 40대를 위한 가족 캠핑, 30대, 40대를 위한 공동체 수련회인데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의 불만족 요인은요, 경제적 요인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양극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5060 신앙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적금 붓고 또 열심히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를 내가 재산 축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30대, 40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수성구도 마찬가지지만 강남 8학군에 엔트리 아파트 한 채가 40억씩 50억씩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직장생활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영끌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삶의 어떤 스트레스와 내용들은 경제적 요인이 크죠. 경제적 요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좀 이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이나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거주 상황 자체의 기본 어떤 지출들이 크기 때문에 팍팍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팍팍한 일상들을 어떻게 좀 교회가 위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30대, 40대들이 좀 릴리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들과 배려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작은 거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혜적인 정책을 폈을 때는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렇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이 삶의 경제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지혜들,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잘 포장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재 장학금이라든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라든지 자녀들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30대, 40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교회가 재정적 부담들을 들어주면서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해나갈 수 있는 상황들에 좀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 선교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506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좀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양가적인 감정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헌신도 하면서 또 우리가 좀 배려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상공사관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사, 육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세대들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웠고 30대 또 40대 초반을 지나고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에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뭐 이렇게 컸지만은 이 육아를 잡아볼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크고 이 스트레스가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면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34.3%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3분의 1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0대, 40대가 처해져 있는 그러니까 30대, 40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때는 이랬다 이렇게 느낌보다는 이 친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또 육아적으로나 스트레스가 크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스트러글 하면서 가족의 중요성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때는 뭐 직장생활도 하고 우리 때는 교회도 섬기고 우리 때는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야 그래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좀 공감해주는 접근이 30대 40대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아멘교회의 전체적인 좀 풍토와 문화가 된다면 30대 40대가 훨씬 더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30대 40대들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신앙 약화가 가장 좀 크게 나타나는 세대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한 좀 30대 40대들의 부담이 크고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그 30대 40대가 제일 좀 약화가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쭉 지나면서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은 많이 되어져 가는데 신앙의 기초인 이제 공예배 참석하는 비율들이 조금씩 올라오긴 시작하는데 공예배만 참석하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30대 40대들이. 아멘교회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30대, 40대들이 다른 교회 프로그램들이나 뭐 전도회나 또 그리고 자신들만의 활동이나 헌신들이 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있어서 30대, 40대들이 코로나 이후로 신앙이 약화되어져서 공예배까지는 회복되어졌지만은 그 이외에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30대,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30대, 40대들의 상황이들이라 좀 생각하시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그 예배 이외의 다른 활동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거든요. 만약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교회가 제시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활동들이 자기가 볼 때는 자신들의 세대의 스타일과 내용에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라는 표현 안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 그런 활동들이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줄 것인가,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들에게 어떤 봉사 요청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요청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했을 때 제일 오른쪽 보시면 생각해 보겠다, 하겠다, 뭐 이런 비율들이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멘교회가 만약에 30대 40대들의 어떤 형편이 만약에 이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30대 40대가 교회 봉사나 교회 활동에 있어서 그들에게 맞는 접근법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성공 또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마음문을 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다짐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출석교회에 대한 만족도이 전체 교인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자기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든지 뭔가 교회의 리더십을 받아서 다음 세대들로서 자기들이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게 흥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아멘교회의 10년 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교회의 20년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아멘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50대, 60대거든요. 확실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그 레거시를 30대, 40대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풍토와 문화를 지금부터 개간하거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아멘교회의 10년 뒤, 20년 뒤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존하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만족도도 높이고 좀 이렇게 나아갈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30대, 40대가 어떤 교회에 만족하는가, 어떤 교회에 정말로 거기에 자기가 헌신하느냐를 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1순위부터 지금 제일 이쪽에, 제일 왼쪽에 제일 위에 있죠. 왼쪽에 제일 위에 것들 두 가지가 이게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30대, 40대들이 만족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정말로 충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입니다. 메가처치,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30대, 40대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족하는 것은, 그들이 가치롭게 보는 것은 아주 소그룹으로서 진정성 있는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관계성들의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여러 거점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그 사이즈와 그 내용들이 그들을 이끄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승부 봐야 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워야 될 것은 사이즈나 재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교제와 관계성을 제공해 주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30대, 40대들의 교회, 그들의 세대가 정말로 참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이즈가 결정론적인 내용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 교회가 수행하는가, 이거를 30대, 40대들이 굉장히 높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지역사회 안에서 아멘교회가 어떤 이미지인가. 마치 우리만 건물 올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이 30대, 40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의 측면에서 어떤 교회인가? 내가 아멘교회를 출석합니다, 아멘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가 그 세대들과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회적 활동 가운데 3040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그들에게 좀 한번 제안해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봉사활동이나 교회 활동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사회적인 활동이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하는 활동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 앞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비판 속에서 교회의 신뢰도,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어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30대, 40대 굉장히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에 있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좀 훼손되거나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면 이들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 수성구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범물동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한번 리더십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불만족 요인이 있느냐, 30대, 40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막 좀 몸소리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입니다. 30대, 40대들이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시대의 가치나 시대의 상황들을 쫓아가지 못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 본질을 우리가 내려놓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잘 포장해서 시대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예전도 한번 꾸려보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포장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구성해보고,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뭔가 리딩해가고 뭔가 센스가 있고 그 트렌드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조금만 조사해봐도 30대, 40대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로 캐치할 수 있고, 우리의 신학과 성경을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파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것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리버럴한 신학교들, 리버럴한 교파들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남침례교라든지 아주 이런 보수적인 것들은 PCUSA라든지 PCA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교단들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PCA거든요. PCA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지혜롭게 쫓아가는 것들, 또 오히려 그것들 우리가 좀 교회가 진리를 양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30대, 40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유키 모임 갔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일부러 가봤던 것입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늘 그들과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니까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굉장히 좀 어색하지 싶은데 1시 반에 딱 이제 찬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1시 반에 찬양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어두컴컴합니다. 불 끄고 찬양하거든요, 아이들. 불 끄고 찬양하고 앞부분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애들은 그런 게 익숙한 것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좀 아이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30대나 40대나 청년들은 그런 스타일의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우리 어떤 트래디셔널한 것들이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예전에 있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너무 그것만 드렸어도 안 되겠죠. 너무 컨템포리하게만 가면 우리 신앙의 레거시들을 놓치기 때문에 세대 통합과 교회 연합들을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죠.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은 30대, 40대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대, 40대들은 그들의 학교 생활, 그들의 직장 생활이 탑다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텀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의견을 묻고 그 의견 가운데 서로 디스커션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탑다운인 것입니다. 리더십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이게 뭔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상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지 못하면 30대, 40대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있고 어느 정도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김 집사 어떻게 생각하노? 내 생각이 있어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뭐 이 집사 어떻게 생각하노?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이.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은 내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했다가 중요한 것이지, 내 의견이 억셉트 되어졌나 안 되어졌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프로세스가 합리적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텀업 되어서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귀납적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아,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뭐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활동들을 한다 했을 때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이 결정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하시면 이런 것들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대별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굉장히 좀 퍼포먼스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 한번 물어보니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거죠. 팔로우업 시켜주는 겁니다. 그 안내된 내용은 원래 여러분들이 정해놓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텀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게 진행되었던 거죠. 그러면 권위주의도 탈피하고 의사결정 구조 가운데 그들이 참여해주는 과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30대, 40대들로부터 지지를 받으실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리더십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좀 뭔가 지지를 얻고 싶다 하실 때는 물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물어보고 생각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많이 물어보시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의도적으로 한번 거쳐 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지금 30대,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에 만족하는가? 관계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있는 교회에 만족합니다. 큰 교회, 재정이 빵빵한 교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시대를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가,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들과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방향들을 한번 잡아가 보시면 30대, 40대들이 굉장히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들을 여러분들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나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주체로서 자기들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자기들도 좀 준비가 잘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많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서 이들과 함께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도 잘할 수 있도록, 어찌되었든 간에 미래 세대들까지 이들이 좀 붙잡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게 전체적인 30대, 40대들의 모습이고, 또 아마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의 어떤 상황이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그들의 속마음인데, 이런 속마음들을 우리가 좀 알고 대하면 훨씬 더 우리 아멘교회가 지금도 좋으시고 지금도 너무너무 멋지지만은 훨씬 더 좀 더 이들을 위한 좀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시니어 골든 세대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보면 한번 보십시오. 미래 세대들도 그렇고 또 3040 세대들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지금 한국교회 고민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의 중심을 잡고 가장 헌신을 많이 하고 또한 충성하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헌금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50대, 60대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나 역시 좀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우리가 뭐 암묵적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에게 좀 물려줘야 한다. 후배들에게 좀 우리가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리타이어가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헌신하며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흐름들이나 내용이 한국 사회와 거의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역시 쭉쭉쭉쭉 그 그래프가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봉사하지 않으면 아멘교회의 식당, 아멘교회의 프로그램, 아멘교회 모든 재정들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세대나 3040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줘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활기차고 액티브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교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선배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냐면 섬김과 돌봄의 대상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과 사역의 주체로서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가 오히려 더 장을 열어주고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5060 세대들이나 시니어 우리 골든 세대들에 대해서는 재정을 교회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3040 세대만큼이나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배우고 싶고 여전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뭔가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하라,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줘라, 뒷방 어른이 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하러 가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거 뭐 우리 질적 연구라 하죠. 그래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하고의 인터뷰인데요.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이제는 은퇴하였지만 학교도 다니고 있고 아직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든든히 있어야 하고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 양육받고 쉬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교회에서 다양한 모임과 집중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선배님들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목회자들과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구조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강조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축이 미래 세대들, 그리고 허리 세대인 우리 3040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들, 이 모든 세대들이 세 가지 축으로 함께 다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강화되어질 때에 교회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 어느 특정한 연령들만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즘 이제 아주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전생의 주기 신앙 목회라든지 생애 주기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3040 세대들과 우리 시니어 골든 세대들을 함께 다루어 나가면 전 세대를 아울 수 있는 목회들, 또 전 세대들과 함께하는 사역들, 그다음에 사역의 동력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사역들, 세대들이 통합되고 연결될 수 있는 목회적인 패러다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30대, 40대가 미래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세대이지만은 그 세대와 함께 우리 시니어나 우리 액티브 시니어 골든 세대들도 함께 나아가서 성장하는 이런 그림들로 여러분들이 쭉 가야 우리 목회가 또 사역이 미래가 더욱더 탄탄하게 나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항이 보면 우리 아멘교회의 어떤 담대한 전환과 도전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사역할까,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만들어갈까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세대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좀 사역해보자.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사역했으면 좋겠고, 미래 세대나 3040 세대가 좀 이런 특징들과 이런 방향이 있고, 또 우리가 선배님들은 또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서로가 어느 한쪽에서만 양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우리 선배님들은 이들을 향한 바텀업의 형태들을 좀 바라보고, 또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의 그 헌신과 그 선배들의 그 수고들을 기억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존중하면서 좀 우리가 마음들을 가지고 차이를 존중하고 또 공감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제가 좀 전략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아멘교회 형편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나가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참여를 중시하는 교회 문화를 한번 조금 만들어 보시면서, 특별히 교육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습니다.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좀 교육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회들을 한번 추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대별 독립성과 공동체성 형성의 균형을 이루는 좀 내용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쭉 보니까는 세대별 독립성을 이루면서도 공동체를 이룹니다. 세대의 독특성들이 유지되면서 함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세대의 연합과 세대 통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유키 모임에 우리 선배님들이 좀 일부러라도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의도적으로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우리 1부, 2부 예배에 너무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고 이들도 좀 참여시켜서 찬송가도 알아야 되고 대표 기도하는 것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세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성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의사결정의 합리성,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되어져서 올라오는 어떤 과정들,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좀 채널들을, 의사소통의 채널들을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건물 올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법물동에서, 우리 교회가 이 수성구 안에서 어떤 교회인가, 그 각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까운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아멘교회가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미지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책무성을 좀 다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공감하는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시죠. 이제 PPT는 좀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굉장히 독특한 좀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맥락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사역할 때,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는데,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17장 1절 보시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늘 해왔던 대로 새 안식일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역사가 나타나서 17장 4절 보십시오. 그 지역사회 클래스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죠.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바울과 동료들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바울을 아꼈던 사람들이 이래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습니까? 17장 10절 보십시오. 17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들이 베레아로 이들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도들의 수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이에 의해서 베레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마음에서는 늘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생각하면 찝찝한 마음,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미안한 마음, 뭐 이런 게 마음 한구석에 뭐 이렇게 무겁게 숙제처럼 남아 있겠죠.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잘 전하던 사역자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갔더니 그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1차 수신자들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또 유행했었냐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오해를 했을 겁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가? 거짓 교사였던가? 심지어는 그들이 전했던 복음마저도 가짜였던가? 라는 오해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해주고 바울이 그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교사도 아니고 내가 전했던 복음은 진짜였고 나는 참된 사역자였다, 나는 참된 교사였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해서 보냈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특별히, 다시 한번 2장으로 와보십시오. 특별히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나는 진짜였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7절과 8절에 그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역했냐면 바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아멘교회가 후배들이랑 우리 30대 40대들,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좀 어머니의 마음으로 좀 사역하자, 어머니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자, 보시면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어떻습니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학자였고 정말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와 함께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갔던 초대교회의 핵심적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30대 40대 우리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배요, 내가 어떻게 헌신해왔고 내가 어떻게 나와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우리 하반절 보시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당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엄마는 아닌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신의 엄마는 아닌데 내가 젖을 주면서 아이를 케어한 유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나중에 한번 사전 찾아보십시오. 이 단어는 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유모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어머니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실제로 다른 번역본에는 어머니로도 활용되어지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의미인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 봅니다. 제가 어머니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훨씬 더 자연스럽죠.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로포스를 유모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 번역할 수 있고 바울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지체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고 나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것보다 도리어 그들을 내가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모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초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들을 바라봤고 내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야. 내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트로포스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전했던 것은 참된 거야 라고 자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멘교회의 후배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들이 좀 부족하게 보이고 그들이 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빠의 사랑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옛날에 저희 첫째가 100일도 채 안 됐을 때 갓난아기 때였습니다. 이 갓난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낮과 밤이 바뀌어 버리니까 배가 고프면 막 새벽이고 낮이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퇴근하고 우리가 집에 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새벽 3시 이럴 때 제일 깊게 잠들었을 때 막 애가 울고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막 울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니나 다를까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첫째가 막 새벽에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막 아파트가 떠나가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정신은 이제 깼습니다. 정신은 깼는데 집사람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데 애가 우는구나 싶은 거예요. 우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들었는데 아빠는 어떻게 됐냐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눈을 더 감았습니다. 눈을 더 감는 거예요, 저는 막 정신이 깼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나기도 싫고 막 그런 거예요. 눈을 더 감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집사람이 이 엘보를 가지고 제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예상하지 않다가 맞으면 진짜 아프다 아닙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 왼팔을 이 옆구리 쪽으로 살짝 내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팍 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더 계속 자는 척하고 눈을 더 감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놀라운 일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집사람이 한숨을 푹 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구리 친 거는 네가 일어나서 좀 주라는 의미였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눈을 더 감고 자니까 자기가 피곤해서 자는갑다 속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가 한숨을 푹 쉬고 일어나서 젖을 물리고 아이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할 인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 우리 방송실 요거는 녹화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게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다르구나. 아빠의 사랑은 눈을 감는 사랑이고 엄마의 사랑은 좀 헌신하는 사랑이구나. 이게 지금 트로포스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 후배들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친구 저래가지고 좀 예배가 되겠나? 저래가 뭐가 사람이 되겠나?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이게 내 모든 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8절에 보시면 이 트로포스의 사랑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엄청난 사랑인데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 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내가 트로포스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건 보면 안 됩니다.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 중에 오늘 8절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 목숨도 주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목숨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목숨을 어떻게 줍니까? 기뻐하면서 줘야 되는 사랑의 수준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고, 주여 내 목숨을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쉽게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옆에 분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교양이 있어서 서로 지금 눈으로 보면서 웃고는 있지만 우리 아멘교회는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교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저도 여러분들과 교양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보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아주 우리가 젠틀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내 목숨을 준다? 그것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던진다? 와,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보면서 3주,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사역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커먼 센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였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바울의 논리는.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면 뭐 속으로만 답변하십시오. 속으로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 이게 묵상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딸내미들, 저희도 딸이 둘인데 우리 집에서 자들이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막 짜증나요. 왜냐하면 주부가 내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 내 집에 살고 내 돈 쓰고 떳떳하게 막 자기가 막 요구하고 황당하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지체들에게, 아멘교회 후배들에게, 3040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제가 저희 집에 조그마한 제 책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씨름 가운데 사순절 기간에 제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그가 자신의 목숨을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힘도 아니고 그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내어주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여기까지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주님 안에서는 내가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겠네요 라는 그런 마음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트로포스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트로포스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교회 후배들과 여러분들이 아멘교회 30대 40대들을 위해서 이 트로포스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아멘교회의 미래 세대들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목숨도 기쁜 마음으로 던져주는 선배가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선배들을 바라보고 이들이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교회의 60년, 아멘교회의 70년, 아멘교회의 100년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붙잡고 우리가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트로포스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한번 외치시죠. 예, 그래서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아, 그래, 이거 붙잡고 내가 나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죠. 그들의 상황.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30대, 40대들의 어떤 형편.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선배들의 어떤 다짐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담대한 도전과 변화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트로포스의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이것들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귀하게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트로포스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내가 그 사랑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 후배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트로포스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트로포스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해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래 세대들과 3040 세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이 아멘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통찰을 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 트로포스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이 사랑이 주님 안에서 흘러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은 교회가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